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찬송을 함께 들었는데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부어주시는 담비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아멘 그래 나의 삶 속에 막 메마르면서 쩍쩍 갈라져 있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쩍쩍 갈라진 그 땅 위에 논 위에 밭 위에 비가 내리면 그게 담비고 생명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허락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지난주에 이 지붕, 교회 지붕 예배당 뚜껑을 탁 열고 그냥 여기다 예배당보다 더 큰 이제 그릇으로, 물그릇으로 그냥 팍 부어버리면 피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차별 없는 복음, 오늘도 제가 이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차별 없는 복음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차별 없는 복음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누구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해놓고 그러죠.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만 장군 이야기 했었어요. 나만 장군 이야기.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을 연구하다가 찾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그런 좀 자부심도 있으셔야 돼요. 야, 그렇구나.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뭐 방송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듣겠죠.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대답들 다 하시네. 눈이 오니까 날씨가 좀 저기하게 되는가 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그죠? 어제 저녁에 무릎 좀 안 아프셨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혹시 주무시면서 그러신 분 안 계세요? 그런데 무릎하고 허리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깔아앉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막 가라앉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지난 밤에 저도 이상하게 왼쪽 무릎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아 너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릎이야. 그랬더니 조금 가뿐해지더라고요.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한번 고백해봅시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없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죠. 납병.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7번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치는데 참 멋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6번째까지는 그냥 씻었어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단어는 나아만이 요단강의 몸을 잠금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또 히브리어에 써서 죄송해요. 시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샤워한다 그 말이야. 내가 씻는다 할 때 그거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타발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라하츠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내가 씻는 거야. 그런데 타발은 내가 그냥 씻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물이 나를 감싸듯 하는, 나를 다 감싸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씻는다가 아니라 마치 물이 나를 이렇게 싹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아만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지금 하나님 은혜의 그 물로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근이 그랬어요. 그게 타발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앞에 6번째까지는 라하츠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정도 중요해요. 그 순정도 제가 거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리고산 한 바퀴 돌 때마다 벽으로 한 잔씩이라도 빠져야 돌발이 나는데 한 잔도 안 빠지거든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데 6번 씻을 동안에 한 번 씻고 나면 부러지는 시간도 없어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도 하고 더 봉사도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뭐가 좀 하나씩 격돌 한 잔씩이라도 빠지고 좀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고 아니면 뭐 하나씩 쌓아진다든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7바퀴 다 돌고 주님 말씀대로 고함을 지르니까 벽돌 한 단씩도 안 빠지던 그 여리고선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더 어떻게 보면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나아만 장군이 한 4번이나 5번 정도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자기 요단강에 몸 씻으라고 부추겼던 그 종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4번째 들어갈 때는 그 종 찌려봤을 것 같아. 이 새끼다. 5번째 들어갈 때 더 찌려볼 것 같아. 한 6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종들이 더 이게 기가 죽었을지 몰라. 너 그래 내가 7번 한번 해볼게. 그런데 놀랍게도 7번째 싹 들어갈 때에는 그걸 느꼈어요. 여기서 이런 걸 좀 그렇게 우리도 성령님의 임하심을 좀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냉탕에 있다가 온탕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 온탕에 쓱 들어갈 때 그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욕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셨겠죠. 그런 분들 오늘 밖에 나가셔가지고 저기 눈에다가 손을 딱 담고 있다가 저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해가지고 따뜻한 물 준비해놓고 있을게. 눈에다 손을 딱 대고 있다가 자 이제 오세요 담으세요. 따뜻한 물 세수대에다 물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담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차가웠던 손이 이렇게 슥 녹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느낌을 이 나아만 장군이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들의 느낌이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막 불로 막 그러니까 막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불처럼이에요. 불처럼 불이 막 정말 막 불이 타가지고 막 머리가 막 셀카게 타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과 같이 보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나만 장군이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지대로는 6번째까지 씻었어. 그런데 7번째에는 싹 들어갔는데 앞에 6번째 들어간 거하고 틀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막 내가 내 열심으로요. 제가 오늘도 이 찬송을 184장을 사실 일부러 좀 가져왔거든요. 전에는요,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 학창시절 때, 또 젊은 시절 때,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흥회 하면 막, 전사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찬송할 때, 막, 큰 북 앞에 하다 놓고, 불길이야, 찬송신령, 간무한, 우리, 무슨 막, 북을 막, 그런보다 더 잘 쳐. 그래서, 북이 있잖아요, 북. 알아요? 그 큰 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마다 북쟁이가 따로 있어. 그 북 권사님이 따로 있다니까, 북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북채를 만든 사람은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냥 박자에 맞게 막 북을 치잖아요. 얼마나 북을 쳐대면서 막 박수하면서 이 찬송을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찬송을 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너무 말이 좀 가격해. 손바닥이 어떻게 터져? 제가요, 내월기 와서요, 3일 전에 찬송하면서 여기 강단을 치다가 정말 손바닥이 터진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확 찬송하면서 강단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손바닥이 터져버렸더라고요. 피가 나서. 터져요. 손바닥 막 치다 보면은, 많이 치다 보면 터집니다. 유중희 선생님은 그거 터질 것 같아요. 왠지. 근데 내 손바닥이 터지도록, 내 목이 쉬도록 아무리 부르짖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중요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나의 삶 속에서 제가 속히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느낀다는 게 뭐냐면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걸 말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가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성령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만처럼 4번째도 안 되고 5번째도 안 되고 6번째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여기 예배당의 지붕의 뚜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단단해져 있는 그 뚜껑을 활짝 열어버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우울해지고 좀 소극적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눈을 한번.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빛입니까? 할렐루야! 불이 붙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눈빛으로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하지 말고 성령의 눈빛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받지도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의 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만 장군의 아내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뭐 처음까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할 때에는 계집종 있잖아요. 에? 엘리사 소개시켜준 그 계집종, 하나님 소개시켜준, 여호와 하나님 소개시켜준 그 종을 제일 먼저 만났을 것 같아요. 네 말대로 했더니, 네가 소개해준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정말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다.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그 동네에 사는, 같은 나라에 사는 이 납병 환자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장군님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러면 이 장군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요단강 물 좋더라. 이 말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물 좋더라, 정말로. 근데 그 물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저도 사실은 자꾸 그러다가 어디 음식점에 갔다가 나올 때에도 보면요, 기회만 되면, 물론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분처럼 막 와가지고 막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막 예수 믿어, 막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는 거 사람들 만난다고 막 사람들 막 밥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그런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 막 음식점 앞에 가가지고 막 편말 쓰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이대는다고 해서 예수 믿겠어요? 그거보다는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이런 문둥병에 걸려있던 자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늘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부정하지 않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나만 장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신의 그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낙병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보여주지 않겠냐고요. 어? 개그맨이 말하는 거죠. 이거 봐라, 나 깨끗해졌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겠냐고요. 그럼 보여주는 사람,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어? 세상에 저렇게 깨끗해졌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또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이거 봐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 해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안에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러시겠어요? 야, 대원아, 너 왜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봐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웃으면서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표정이, 이거 봐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정이 맞아요? 이거 봐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맞지 않겠어요? 부어주셨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뚜껑 열고 물을 한꺼번에 팍 더 부었다. 그 표현이,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준비해 놓으시고 몸을 씻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잠궈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세례도 이제 내년 우리 3월 되면 우리 또 성찬식 할 때 뭐 지금 세례 학습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지겠죠. 근데 세례도 사실은 좀 침례같이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한정희 원사님 집 앞에 거기 좀 깊이 파봐요. 거기 좀 깊이 좀 파가지고, 아니면 그때 후각 물 팍 열어가지고 한번 그냥 확 쓸어버릴까요? 깊게 파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푹 담갔다가 좀 침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야 좀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물 조금이라도
권사님 다음부터는 저기 성찬식 준비할 성례식 준비할 때 물을 좀 많이 받아와. 제가 물을 이렇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왜냐면 이게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잠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어주심에 그냥 잠기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거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에는 보면은요, 이제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선민, 즉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유대인에게만 임했던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 강림의 시작부터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유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또 이제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별됨이 없고 차별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일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 모든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택하신 자예요.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어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막 베드로가 전에는 막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자기 죽을까봐 막 도망가게 바빴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 제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여주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조금 의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의도를 다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1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테텔레스타 예수님 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짠인 우리는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작품 위에 좀 먼지도 내려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하실에 있는 먼지 앉은 쥐똥 묻어있는 오염물이 묻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려요? 그 작품인데? 김홍도가 그린 씨름도 감정가로 80억짜리인데? 80억짜리면 뭐해? 쥐똥이 묻어있으니까 버려야지. 그래요? 안 버려요. 저 같으면 그 쥐똥을 힘으로 깎아서라도 하여튼 80억짜리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짜리 우리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도 잘 안 되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10원짜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짜리 우리들은 듣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막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면서도 과연 정말로 이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을 딱 바꿔주시려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실까, 나에게? 베드로에게 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이방인이었지만 그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또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위해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찾아가라고. 온갖 부정한 것들을 내려주셔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고넬료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막 백부장이고 막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막 많이 죽이고 하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고넬료는 안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게 하였는데, 이미 깨끗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친구들,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모두가 다 이방인이야.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베드로가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 모든, 성경이 보면 그 모든 집안의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자, 저는 전에도 저도 이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해봤는데요. 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미 택해놓으시고 이미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가 고넬료는 안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런 표현 쓰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잘 저를 설득해버려요. 어떻게 설득해요? 때가 되면 믿을 거라고 하고, 언니가 기회가 되면 믿을 거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그래, 맞아. 하면서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긍정을 해요. 부정을 안 해요. 부정을 안 하고, 나도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긍정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설득을 해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혹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처럼 우리도 그 사람은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정한 사람에게는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더욱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막 장로님들한테도 성도님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제가 이것도 뭐 방송으로 나가면 또 사람들 보는 사람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 예배 방송은 이 친구한테 꼭 좀 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정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 친구예요. 요즘도 무슨 뭐 집안에 서로 애경사가 있으면 항상 연락하고 오고 가는 그런 친구인데 여기 써놨어요. 정민이라고.
정민 너 이거 보면 예수 좀 믿어라. 초코파이 내가 2개씩 3개씩 줄게.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도 함께 와가지고 제가 드럼도 같이 해주고 기타도 함께 배우고 좀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초코파이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성당을 갔더니 초코파이를 2개를 주더래. 거기서부터 캐톨릭이 됐어요. 제가 참 우스갯소리로 야 너 정말 그럴 수가 있냐, 친구가 목사가 되는데 초코파이 2개 준다고 세상에 교회를 배신하고 성당으로 갔냐. 우스갯소리죠. 그 부모님들은 다 캐톨릭이시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코파이를 3개를 들어서 데려올 수가 있다면 3개가 아니라 30개도 주겠는데 제가 주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성령의 초코파이를 부어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실제로 또 말했어요. 친구한테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야야 나도 그 고참 사투리 있어요. 야야 나도 성당에서도 예수 믿어야. 성당에서도 예수님 믿는데요. 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여튼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요. 성당에서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캐톨릭에 구원이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답은 이제 나중에 좀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에게 이 카드를 주면서 전에 우리 함께 이 카드 다 나눠드렸죠? 그 사람 이름 기억이나 나십니까? 제가 그때 봤더니 어떤 분은요, 막 3명도 적고 4명도 적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름 기억나세요? 장모님 지금, 목사님 물어보면 난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 하고 지금 다 이렇게.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봤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만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오늘 설교의 핵심 명제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부으심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는 것,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마시지. 잘 좀 보세요. 물이 여기는 보니까 빈 컵을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놨을 일은 없어. 여기는 이 뚜껑을 열어보면 이 유리 뚜껑으로 된 걸 자꾸 깨지니까 나무 뚜껑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에 마실 물이 있어.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팍팍한 곳에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고백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성령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많이 고백해야 되겠네. 더 많이 고백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우리 노회 장로님들 성경신학원이 있어서 이제 장로님들 모셔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제 집사님들이죠. 장로님 되신 분들. 제가 이번에도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를 때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분 계시는데 2명이 손을 들더라. 때려봤는데도 손 안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명이 손을 들길래 두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전에 물론 사과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에게 내가 당신 손찌고 한 거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 겁니까? 라고 그랬는데 한대요. 두 사람 전화번호 적어놓고, 두 사람 아내 전화번호 다 주고, 하고 부부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어. 사과한대요.
제가 이것까지 약속했어요.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으면 제가 고시부에 있으니까 장로님 고시할 때 패스가 안 됩니다. 장로님 못 됩니다. 알았대. 제가 이래봐도 막강한 권력자죠. 고시부에서 제가 안 됩니다면 장로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라고 한 거예요. 표현을. 생각만 내가 잘못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여쭤보면 서로 고백 잘 한다고 그러니까 안 여쭤볼 것 같고. 어떠세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응? 우리 희찬이 옆에 우리 다미가 있는데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아니야? 응? 희훈이는 남자잖아. 여동생 참 귀하다. 전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없거든요. 누나들 있어요. 누나들. 센 누나들. 희찬아, 다미 한번 봐봐. 다미도 봐. 뭘 이제 끝낼 거야. 자, 희찬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봐. 다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래. 여기서는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오빠 징그럽게 왜 그래? 네? 다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도 지금 마음으로 했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빠한테? 나도 그래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오빠가 해야 돼. 반사 안 되고 나도 사랑해. 이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어주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고 자꾸 발견해내고 자꾸 우리 삶 속에 또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서 살기에도 바쁜데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에 지금 얽매여가지고 그냥 꽉 엉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생각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럴 때는 이제 알을 하나 가져와야 돼. 유현배 선생님 그 알 좀 누가 좀 어떻게 부화시키는 거 좀 한번 찍어봐요. 딱 해가지고 알 속에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표현 있잖아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의심의 껍질을 좀 깨고 나옵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넬료도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그 껍질이 단단했어요. 너무나 단단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내월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몇 페이지만 바라보면서 눈 한번 감아주시고 아자 세 번 합시다. 시작. 아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바 되었음을 오늘 이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서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간단해서 아무리 외치된다 한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강화하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충만히 느끼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날마다 징징거리며 살아가는 어린 자녀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부으신 바 됨을 깨달아 알고 늘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줄 줄 아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속삭이실 때에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고넬료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승리의 삶, 아버지 영광 드러낸 삶 멋지게 잘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대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